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에서 34절.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에서 34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어졌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가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이 복음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인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일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물질주의적인 생각이라서 우리 인간을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육체만으로 되어진 그런 존재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생각, 마음, 그리고 감정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물질적인 기본 작용 원리가 있는 것일까?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실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를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규명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 명확한 기본 원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야, 육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명확한 원리를 아무도 증명하는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이 실험 결과들의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기저작용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함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이 같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다면, 썩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썩고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은연중에 믿고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영혼은 육신이 죽을 때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게 될까요? 꼭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로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에 갈 거라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의 영생을 다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얻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은 이 천국의 영생이 은혜로 주어졌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천국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었다는 것은요, 어떤 값을 치르고 사야 한다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값 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이 선물, 이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오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이 은혜의 선물, 천국의 영생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두가 다 이 선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장애물이 뭘까요? 이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뭐가 죄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흔히 죄라고 하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남을 다치게 하는 폭력을 행한다거나 그것은 뭐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까지 다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을 속이거나 또 아주 분노하고 화를 내는 등 우리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등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탐심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등 이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으로도 그리고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으십니까?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참말만 하고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만이 없어. 나는 정욕된 마음이 없어. 미움이 없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 코로나 시기에 왜 그렇게 밖에 나가고자 하는지 짜증을 부리고 화도 내기도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지금 제가 열거한 것 중에 한 3-4가지만 하고 나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성인군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숫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만 나는 죄를 짓는다. 3번 정도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3번이면 일주일이면 20번, 한 달이면 80여 번, 1년이면 이제 뭐 960번이니까 한 1000여 번 정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뭐 90평생 중에 이제 한 뭐 10살 정도는 뺀다고 치고 한 80여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1년에 한 1000여 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8만 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죄가 되는 거죠. 또 90평생 이상을 산다면 8만 회, 9만 회의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법정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신호를 좀 위반했는데 그것이 걸리면 그 신호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을 내야 돼요. 이게 세상에 의롭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까요? 네,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의하면 형벌받을 죄를 지은 사람은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들은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살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짓잖아요.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8만에 9만 효배의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어디로 가라는 판결을 내리겠어요? 지옥으로 가라는 판결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 때문에 처벌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없애시는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징벌을 대신 받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된 것이죠. 죄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죄가 다 용서받고 죄가 없어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호를 어기면 벌금이 날라와요. 이 벌금을 안 내면 계속해서 범죄자 이력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벌금을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기록이 다 사라지거든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 천국의 처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 처소에 다 들어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천국 영생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 처소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감사한 건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이 선물을 받는, 이 천국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열쇠 꾸러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차 키도 있고, 저 현관문을 여는 열쇠도 있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열쇠도 있어요. 열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현관문을 여는 열쇠는 그 중에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천국문을 여는 딱 하나의 바른 열쇠는 오직 믿음뿐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는 이순신 장군을 믿어, 세종대왕을 믿어, 여기에 믿음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동의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또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가 다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요, 그 조건이 달성되면 끝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저 사람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사는데 저런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사람의 착함, 선함, 그 사람의 성실함, 그것이 근거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그 착함, 선함, 성실은 그 사람의 정말 모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자, 늪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늪에 빠진 사람이 다른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그냥 늪에 빠져 들어가지 않겠어요? 내가 늪에 빠졌는데 저 사람 구원해야지, 그리고 내 혁대를 빼서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늪에 다 같이 빠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은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그 예수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마치 어떤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거지의 손이라니. 왜 하필 거지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진짜 아무런 소유물을 가질 수 없는 거지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인해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망과 욕심과 욕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또 많이 지저분해져 있다면 그게 바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지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면 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 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그 영생의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내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분이거나 혹은 신앙이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서 이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드릴 때 인용했던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 자, 6,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이 구절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수천대에 이르러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이게 김철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시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여기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는 가부장적 시대니까 우리의 부모가 지은 죄가 어떻게 3대 손자 손녀 4대 증손자 증손녀에게까지 그 죄가 영향을 주고 그 죄의 징벌을 후손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죄의 영향력과 권세가 큰 것입니다. 죄는 집요하게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나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후손들에게 그 죄가 전파되고 동일한 죄를 후손들이 저지르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면 저렇게 나를 닮았을까 하는 것 한두 번씩은 다 느껴보셨죠? 그런 거 못 느끼신 분 있으세요?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 나는 그 죄의 취약한 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든 그게 탐욕이든 시기든 질투든 간에 그게 불평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취약점을 우리의 후손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도 그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동일한 징벌을 받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된 책임으로서 죄와 죄의 징벌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욕망과 욕정,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시기, 질투, 불평, 이런 성향들이 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다 끊어내야 한다는 것. 내가 끊어내는 순간 끊어내는 힘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끊어내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 좋은 결과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련해서 드려야 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집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복음에 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은혜의 선물, 천국의 영상을 다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인간이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님,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도록 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죄와 죄의 징벌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귀한 은혜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